시간이 되었으므로 안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안나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이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에서 이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은 최운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광기교회 안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전도회 비록 약하지만 회장님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선을 이루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안나 여전도회가 구별된 삶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거하시기 위해 오신 신촌교회 김영수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입술, 살리는 입술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동기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934페이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일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천 신천교회 심호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죽이는 입술, 살리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 걷다가 보니까 피곤함을 느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등에 업혀가던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안 무겁겠어? 이렇게 대답하니까 할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왜 무겁다고 대답했을까? 왜 무겁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안 무겁겠어? 퉁명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끝마치고 이제 막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할머니한테 나도 업고 왔으니까 보상심리에 좀 업히고 싶어서 할멈, 나 좀 업어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업혀서 왔으니까 갈 때는 업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를 업고 막 길을 갑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기통에 업혀가면서 할머니한테 질문하는데 나 무겁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할멈, 나는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그런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 잔뜩 들었지. 안 가볍겠어?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곱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부메랑과 똑같습니다. 부메랑을 딱 던지면 다시 원위치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좌우편에 앉은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말로 한번 부메랑을 던져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우리 속담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선포하는 그 입술의 말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짠 만들어졌습니다. 땅에서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을 냈습니다. 공중을 바라보면서 새들아 날아다녀라 그러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고기 헤엄쳐 다니라니까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창조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담 앞으로 이 짐승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너는 코끼리. 그래 그때부터 이 친구는 코끼리가 되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너는 사자. 그래 그때부터 이 동물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공중의 새들의 제왕이야. 너는 독수리야 하니까 그때부터 그 새는 독수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입술의 창조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되어지는 이 창조력이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창조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묻고 푸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 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묻고 푸는 것은 여기에 달렸다. 예.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잊어먹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아침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오늘 이상하게 생긴 강사가 와서 이거 하더라. 이거만 생각나셔도 괜찮아요. 인생에 묻고 푸는 것은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 입술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요. 12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오라고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낯선 이야기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여호수아와 갈렙 유일하게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지만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결국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대로, 입술에 말했던 대로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사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집에 종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입술로 나았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종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 잠언을 지었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 우리의 여러분 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썬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지만이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 요즘에 뭐 흉기난동 한참 이렇게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칼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칼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총일까요? 총은 여러 사람을 죽이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핵폭탄일까요? 핵폭탄은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싸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싸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여러분 싸움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싸움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여러분 송두리째 여러분 뽑아버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족을 죽이는 말들을 선포하지 않는 모든 우리 광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살리는 말, 자녀들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 여전도 회원들이 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약해졌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몸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내가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것, 땀 흘릴 수 있는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스탑하고 살리는 말을 날마다 담아낼 수 있는, 또 실어 나눌 수 있는 우리 안나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서로 성도들에게 죽이는 말을 멈추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날마다 쏟아놓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반대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맛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살리는 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선포되고 살리는 말들이 날마다 가득가득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담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고 선포해야 될 살리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에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조건만 찾습니다. 할 수 없는 조건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매사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가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경과 상황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너머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백세해 주었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22장에 보면 참 은혜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영수 목사 너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갖다 바쳐 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아마 그때부터 저는 아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달만 시간 주세요.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실컷 해주고 싶으면 다 해주고 나서 그때 내가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어요. 어젯밤에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안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뭐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금방 내려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 이삭과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단둘이 터벅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조용히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들 이삭이 뒤에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장작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물어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근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할 드릴 양은 다 준비되었다라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올라갔던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상황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 여전도의 우리 모든 우리 회원들이 영안을 열어서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살리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상황 너머에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 살리는 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강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믿음의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리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말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얼떨결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1순위가 죽겠다라는 거죠. 예, 모든 것에 다 붙여요. 그죠?
행복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죠?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끝마다. 그래서 보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심결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 있으면 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라는 이 단어 한의학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딱 누우면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딱 누우면, 침대에 누우시면 안 돼요. 마룻바닥에 딱 누우시면 엉덩이하고 등하고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딱 닫혀버려요. 이게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혔다는 것은 뭐냐, 죽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저 좋은 의미인 줄 알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였던 구약의 욥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고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여러분 참 미련하죠, 그죠? 욥의 아내가 참 거기서 좋은 말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욥의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예,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하면 뒤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들었던 욥의 반응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 모든 일로 여러분 이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욥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자기 입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오리라 라고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던 거 왜 그랬을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은 그 과거 옛날에 참 못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했던 말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참 어렸을 때, 참 힘들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내려오면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코를 닦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보면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코가 딱 나오면 이렇게, 그죠? 손수건도 없으니까 옷을 가지고 코에 딱 갖다 대고 한마디 하죠. 흥해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코풀, 그래서 요즘은 좀 코가 안 나와서 문제, 그죠? 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흥해. 그 얘기 듣다 보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흥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코가 안 나와가지고 흥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은 엄마들이 그 어렸을 때 참 그 가난했을 때 코가 찔찔찔 흘렸을 때 그냥 이 치마 쪼그리 가지고 흥해 그렇게, 그건 우리 집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온 동네 모든 엄마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우리 뭐 광기교회 여러분 광기 1위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김천 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다 모든 엄마들은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흥해라. 물론 여러분 코 빨리 세게 풀어라는 거지만 여러분 흥해라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여러분 흥하게 되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것을 여러분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거울도 안 봤거든요. 제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그죠? 예, 지금은 괜찮죠, 그죠? 중고등학교 시절 제 얼굴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여러분 통학을 할 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자취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에 가출해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한 날은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더라도 죽는 꿈밖에 안 꾸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 깊숙한 곳에 깨달음을 주시는 게 거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거울을 처음 봤는데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거울을 딱 펴고 나서 뭐 했냐면 그때 주셨던 마음이 거울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높은 데 달아놓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딱 보이는 정면에 거울을 달게 했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 얼굴 딱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와, 잘생겼다. 저 혼자 있으니까 자취하니까. 저 혼자 자취하니까 아무도 들을 사람 없잖아요. 우와, 잘생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선포하다 보니까 요만큼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긍정의 말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좋다, 잘 된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가도 집에 가면 거울 보면 이게 생각 안 나요. 그죠?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가슴에서 거울을 끄집어내세요. 자, 손바닥이 거울이에요. 45도 각도가 을장 각도. 45도 거울을 딱 펴놓고 거울을 보면서 딱 돌리면서 우와, 잘생겼다. 자, 시작. 우와, 잘생겼다. 한 번 더 시작. 우와, 이쁘다.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 하루에 수십 번 보잖아, 그죠? 거울 볼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 고치기 전에, 와, 이쁘다. 와, 잘생겼다. 긍정의 말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은 그 심었던 긍정의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걸 보시면서 이야 곱다, 이야 이쁘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고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이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와 잘 된다, 기대가 된다,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의 말을 심을 때 여러분 심었던 그대로 여러분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여러분 연구를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 하루에 쓰는 평균 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단어를 쓰면 여러분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10,000단어 썼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여러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러분 입이 닫혀버려요. 할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왜 말 안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바가지 긁으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자는 하루에 보통 쓰는 게 남자보다 1.5배를 더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나 여전도 회원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1.5배를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1.5배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입술의 열매를 먹는 그런 기적을 낳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안나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들,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써내려가고 그런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광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들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들만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나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입술마다 하나님 믿음의 말들과 긍정의 말들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안나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광기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시간, 귀한 시간이 되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안나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 목사님, 또 우리 김영수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우리 살리는 말, 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안나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귀한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김천, 우리 신촌교회와 우리 목사님 가정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또 우리 노회에서나 또 시찰에서나 늘 언제나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또 성실과 또 열정입니다. 늘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모습을 볼 때면 참 감사하다,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한 또 안나 여전도회 이렇게 독성으로 또 순서로 또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잘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제목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광계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계마을에 이사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이게 8월은 비전의 달입니다.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개인적인 또 풍성한 비전들을 나누시고 또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8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교인 성경 천독 달리기 진행하는 가운데 김정희 원사님 68독 이어달리기 하시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교제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동욱 권사님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신데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이미양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최인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도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더 열정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천 동시찰 장로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운남교회에서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본교 혹시라도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또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천 주님의 교회 임직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김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습니다. 찬송가 330장 다 함께 부르신 후 강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뒷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스베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난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살리는 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가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겠다 다시금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안나 여전도회와 광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또 이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